예, 오늘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5장, 66장 3장 남았는데요. 이제 이 64, 65, 66장은 이사야 전체의 결론 같은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었고 6장부터가 본론이었다면 64장부터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게 교리적으로 딱 이제 자대로 자르듯이 여기서부터 결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말할 수도 있고요. 62장부터 말할 수도 있고 60장부터 말할 수도 있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요. 그분의 왕국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요. 많은 사실들, 많은 교리적인 진리들을 언급했어요. 이제 64장부터는 그걸 정리해서 정말로 선지자가 기다리는 그 땅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이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그렇잖아요. 계시록에서 이제 그 무서운 환란 얘기 쫙 지나가고 주님 재림 얘기 딱 끝나면은 이제 22장, 21장, 22장에서 딱 마무리하면서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 64장부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64장은요, 우리가 딱 보면 알지만 처음부터 재림을 아주 강력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64장 쭉 읽겠습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까지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시어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자, 5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오 원컨대 이렇게 하소서. 간절히 바란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오 원컨대 주께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강렬한 기도입니다. 원컨대. 뭘 기도하는 겁니까? 일단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내려오신다.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오신다는 강림한다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이 강림한다. 주님께서 강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초림이죠. 초림도 강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죠?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거예요. 영어로 보통 coming, 오신다. 이제 보통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오랫동안 강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뭐 관계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분 대신 이제 영으로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재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요 세 단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무천년주의자들 중심으로 하는 많은 학자들, 많은 목사들은 이사야 64장에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봤을 때 자꾸 초림에다가만 적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재림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무천년주의건 천천년주의건 간에 재림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무천년주의도 재림 인정해요. 왕국 전 재림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환란 전 주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지 재림 자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재림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 딱 보세요.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온다는데 이걸 초림으로 볼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사야 64장을 펼쳐서 보더라도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와 저 하늘에서 뭔가 쫙 멋있게 내려오는구나 재림이라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억지로 초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구약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는 구약 사람이고 이사야가 바라고 바라던 소망이 메시아인데 그렇잖아요. 메시아인데 이사야가 바라고 바라던 그 소망의 메시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재림이지만 구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소망은 초림이다 라고 생각을,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아무리 말해도 이건 초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뭐 산들이 뭐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고 용해하는 불길이 되어 물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겠죠. 산이라는 것은 보통 예언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왕국들을 말할 때 산이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비유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이 녹아내려, 산은 왕국들, 이 세상 왕국들이 녹아내리는구나. 그래, 예수님의 복음으로 로마가 녹아내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냐면 거기 이제 뭐 이 불이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 용이하는 불길이 된다는 말은, 불길이 된다든지 하여튼 불같이 타는 모습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오신 모습이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길같이 오시는 성령님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명히 재림 구절인데 억지로 초림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에도 재림 자체는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천년주의자들이 항상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는 인정하지만, 뭐 천년하고 전 있는 훈이를 떠나서 오시는 것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송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 있는 재림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다 치워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신다. 그리고 용해하는 불길을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3절 뒷부분에도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습이죠. 이 모습이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97편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려오신 아주 위험의 장면입니다. 97편 5절.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여기도 용해되었도다.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씀이죠. 시편도 예언이에요, 예언. 초림 때 어떤 산들이 녹아내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것이요, 신의 산이 녹는 것으로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관기 5장 말씀. 재판관기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5장 4절 5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자, 녹아내렸다는 표현이 지금 여러 번 쓰였어요. 구약의 예언 가운데서. 이거는 지금 재판관기 5장 4절 5절 내용은 신의 산에 녹아내린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신의 산이 굉장히 떨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문자적으로 떨렸었어요. 그 모습을 묘사함과 동시에 예언적으로 재림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 출애굽 때 산 자체가 문자적으로 녹아내린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동하고 떨렸고 불탔고 그런 건 사실이었었어요. 거기 시편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46편 6절 말씀. 시편 46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5절부터 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격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땅이 녹았도다를 말합니다. 특히 앞에서 주님께서 위엄 있게 오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시편 46편 4절 말씀은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이 주님을 대적하는 막 모였는데 주님께서 소리 한번 빡 지르시니까 다 녹아버리고 멸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군대가 주님을 향해서 전쟁의 깃발을 들어올리지만 주님께서 목소리 한번 내시면 음성 한번 발하시면 다 멸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위험 있고 두려우시고 하여튼 그 심판주로서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려오실 때 산이 떨리고 불타고 녹아내리고 뭐 이제 산이 상징하는 왕국들뿐 아니라 문자적인 산조차도 그렇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생길 거라는 사실은요. 생각해보자.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엄청난 군대가 오시는데 땅이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노아의 홍수 보세요. 노아의 홍수. 저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저기서 엄청난 물들이 내려오니까 땅에 지축이 흔들려버리고 하여튼 많은 것들이 틀어졌잖아요. 어떤 창조과학자는 이 지구가 23.5도 기울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이게 노아 홍수 때 기울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들의 엄청난 충격을 지구는 견디지 못했었어요.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는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올 때 다 육체예요. 만질 수 있는 육체라고요. 유령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육체니까 땅을 밟는 거고 그 엄청난 그 모습에 지각이 변동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모습은 정말로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순절에 불같이 오신 성령님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재림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서 원컨대 그랬습니다. 원컨대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선지자가 왜 원컨대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선지자가 주님 오심을 바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63장까지 쭉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구출되는 것은요, 오직 주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이방의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메시아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개입하셔야지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소망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또 아닐까요? 맞잖아요. 물론 이제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거고 이분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약간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휴거든 재림이든 큰 틀에서는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건 동일합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분명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하다. 주여 오소서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 원컨대 내려오시옵소서. 그렇죠? 이사야의 기도고 이스라엘의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 앞에서 민족들이 떤다 그랬습니다. 2절 끝에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민족들이 떱니다. 왜 떱니까? 심판받으니까 떠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스파냐 3장 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뭐 스파냐뿐 아니라 수많은 구절들이 그걸 말하고 있지만 스파냐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주님의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거래요. 민족들을 모으는 게 주님의 결심이랍니다.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그럽니다. 왕국들을 모아서 분노하시고 쏟아버리신다. 왕국들을 모으는 게 그분의 결심이래요. 지금 세상의 나라들이 모이죠.
유엔으로 모이고 뭐하러 모이고 뭐로 모이고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평화로운 세상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1차 대전의 그 거대한 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자. 국제연맹이 생겼고 그게 제 역할 못해가지고 또 2차 대전 전쟁 나고 하니까 우리 유엔 만들자 하고 유엔 만들면 뭐예요? 그래서 전쟁 나고 저 오늘날 저쪽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도 막지 못하잖아요. 유엔이 뭐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 세상 평화 존재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지금 그들이 모이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왜 모으십니까? 모아가지고 특정들을 한데 모아서 불에 던지려고 모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 봅니다. 3절에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이건 과거 사실을 말하는 거네요.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지로서 흘러내렸나이다. 3절은 출애굽 때 시내산을 벌벌 떨게 했던 그 모습을 상기해서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았었어요.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건 참 감사하다. 우리를 빨리 카나안 땅에 데려주시겠지. 이 생각만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무섭게 다스리시고 이런 거 저는 몰랐단 말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산들의 주의 면지로 흘러내렸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재판관계 봤잖아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율법을 주시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나고요, 불이 나고요,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 누가 있다고 나팔 소리가 나요? 하늘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함부로 접근하게 되면 어디서 갑자기 화살이 펑 날라와서 죽이겠단 말입니다. 아니, 화살을 누가 쏴요? 하늘 군대가 쏜다는 얘기죠. 천사들이 쏜다는 얘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엄청난 위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러셨다면 이겁니다. 과거에도 그러셨어요. 근데 시내산 장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표적으로 제 이름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 그럽니다. 주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걸 계시해 주신 분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듣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이 엄청난 일들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 엄청난 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 신약 구원.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사신 분이라면 이 나를 구원한 건 정말 엄청난 거야 라고 아마 고백을 할 겁니다. 도저히 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엄청난 구원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떠한 현자들도, 심지어 천상의 존재들, 천사나 마귀나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할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이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셨단 말이죠. 구약에 간간히 예언되긴 했지만 그게 그런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아는 거지, 십자가 이후에 보니까 이 말이었구나라고 아는 거지, 그 당시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그러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약간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은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 때는
이제 이사야 64장을 신약 구원으로 적용을 한 거죠. 이사야 64장의 원래 문맥은 재림이라는 엄청난 일인데 구원도 역시 엄청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 놀랍고 위대한 일은 초림이나 재림이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신약적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 간절히 살펴보았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이지? 간절히 살펴보기를 바랐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속에서 등장한 이번에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분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나는 비록 작은 존재야, 나는 영향력도 없고, 나는 뭐 이것저것 뭐 초라하고 등등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작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작은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거대한 역사의 중심에 딱 넣어주신 분들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문맥으로 돌아오게 되면 재림의 된 모습이에요. 재림도 역시 엄청난 심판, 무서운 모습이지만 그걸 통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심판을 통한 구원이에요. 심판을 통한 구원. 왜 선지자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구원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심판을 통한 구원을 기다린다. 만약에 이 심판에 내가 포함되면 심판을 통한 구원을 기다리겠어요? 심판을 통해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멸망시킨다. 근데 만약 내가 그 악인으로서 멸망한다면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말하겠냐고요. 아니죠. 자비를 통해 구원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심판을 통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약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신뢰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신뢰 속에서. 그래서 이제 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그럽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요 구문은 이제 괄호를 쳐보세요. 요 구문은 삽입 구문이에요. 이제 성경에 없는 부분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삽입 구문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문맥의 연결은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에서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로 연결되는 말입니다. 문맥이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삽입 구문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주님께 막 간구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딱 멈추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놓고 또 이어서 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란 말은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지속하란 말이에요. 구약적 구원은 이제 신약 구원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약적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님을 믿는 길에 들었으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구약적 상황이니까 우리하고 교류는 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를 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건 지속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지속하란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이 성도들이 행하는 의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구약적 부분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자, 5절까지의 내용과 6절부터 되면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아요? 5절에는 주님의 엄청난 위험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개념의 말인데 6절은 우리는 죄인입니다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5절에서 살짝 나왔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6절부터는 아주 그냥 길게 말하는 겁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 주의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을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으니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주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렇죠? 우리의 현재 상태, 죄인된 상태, 심판받은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께 구원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인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 구원을 갈망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그렇죠? 불결하죠? 이거는요, 우리 신약시대의 죄인들에게 적용해도 똑같아요. 꼭 구약신약을 나눌 게 없죠. 우리가 죄인이라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구약신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는요, 구약신약 환란 할 거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죄인입니다. 불결합니다. 우리의 의는,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좀 선한 사람들이 있고요. 좀 착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여튼 뭔가 인류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공헌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의롭죠. 선한 사람들이죠. 예. 어떤 사람은 구하다 대신 죽기도 하고 그렇죠. 좋은 일들입니다. 절대 나쁜 일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는요 더러운 걸레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우리의 모든 의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빛나려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빛나려면 주님의 의를 입은 상태에서 주님의 의의 바탕 위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 덧붙여지면은 이거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제 성도들의 의로운 신세모폴이 있는다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의 의 말고 플러스 성도들의 의. 이건 주님의 의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의가 없는 상태로 우리의 의만 추구한다면 그건 더러운 걸레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잎사귀처럼 시든답니다. 잎사귀처럼 시든다.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잎사귀는 몇 시간 지나면 다 바스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뜨거운 햇빛만 치면 더 빨리 상하는 게 잎사귀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가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 있다는 얘기죠.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람처럼 옮겨갔다. 예,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원초적 상태를 말이에요. 죄인의 원초적 상태, 불결하고요, 더러운 걸레 같고요, 잎사귀 같은 거고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 훅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존재. 성령님도 바람으로 역사하시지만은 인생의 모습도 바람같이 사라진다 그러죠. 실제로는 심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단 말은 두 가지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죠. 심판받기 전에는 죄를 짓느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름만 부르면서 구원받는다는 말 당연히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때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죄만 짓느라 바빴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심판받아서 다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 성읍에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는 거죠. 두 가지 경우. 문맥적으로는 후자입니다.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습니다.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지난 시간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회개의 기본은 관계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기억함으로써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수히 반복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신약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성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갔잖아요. 타락하러 갔잖아요. 자기의 신세를 깨달았을 때 그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세를 깨달았을 때 자기의 생활과 환경을 개선시키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먼저 기억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좀 그 상황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까 하면서 막 상황을 막 하는 거, 지혜를 짜내는 거,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아. 네가 드디어 깨닫고 돌아왔구나 하고 맞아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잊은 거죠.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 토기장이라는 말 나오고, 우리 좀 전에 이제 토기장에 관련된 찬송도 불렀는데,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근데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두 개 말했네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의 손의 작품입니다. 자, 진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원래적 비참한 상태,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진흙의 작품이 아니죠? 그릇이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토기장으로 비유가 되신데 지금, 자, 진흙, 우리는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기본 자세입니다. 겸손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고려청자가 됐어도 그의 본질은 진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작품이에요. 원상태는 진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손에서 작품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온 땅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심판주이시요, 구속주이신 그분의 빚으신 작품들입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진흙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여러분이 존귀하다면 그 존귀의 가치는 주의 손 안에서만 존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존귀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 보게 되면 우리를 놀랍고 경이롭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39편 14절이요. 내가 주를 찬양하려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개혁성에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기묘하게 놀랍게 지어졌단 말이겠죠. 예, 어려운 말 쓰지 맙시다.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5장 6부 모든 것들 보세요. 우리의 신체 모든 구조들을 봐도 놀랍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봐도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몸을 만들 때도 놀랍게 지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또 하나의 빚으심은 새 피조물로 빚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원래의 피조물, 창조물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네요. 하나님 우리를 두 번 창조하신 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빚어진 존재예요. 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은 초벌구이, 재벌구이 두 번 굽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죠. 주님의 작품들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긍심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 존재 가치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요, 실패도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봐. 하나님의 실패작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떠났을 때 실패하는 거죠. 왜 그 실패를 하나님께 돌려요? 안 되죠.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 또 저급한 물건도 없어요. 그렇죠. 저급한 물건이 있을까요? 다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9절부터 내용들은 현재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 주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예, 주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고 죄악을 기억하셔서 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영원토록 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또 성품이에요. 성품.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103편 9절에 비슷한 말이 있죠. 103편 9절.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라.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셔요. 분노를 잠깐 품었다가도 풀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항상 꾸짖지만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라. 이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사야는 그분의 성품에 기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다. 시온도 광야가 되었다.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는 얘기고요. 11절은 주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 뭘 말할까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파괴된 걸 말합니다. 아니 이사야는 성전 파괴보다 170년 전에 살았는데 이 말이 뭐죠? 예언이죠. 그래서 예언. 마치 사도 요한이 2000년 뒤에 그 대원란의 엄청난 상황으로 쭉 옮겨가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도요 예루살렘 파괴 현장으로 옮겨가서 기록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신 거고 예언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 예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장면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왜냐면 이사야는 그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파괴를 본 사람이 썼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가면서 이사야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걸 나중에 모아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회복 와서 보니까 포로 회복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아직도 황폐화되어 있구나.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고 쓴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예언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성전이 예루살렘 파괴도 성전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간구하죠. 11절에서 오 주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참을만 하신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누구나 압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자녀가 아픈데 부모가 아프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같이 아픈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프면 고통받으면 주님이 함께 고통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으면 주님이 고통받으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으면 주님도 더욱더 고통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고통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뜻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께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분께 맞추지 않으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계속 그 관계를 강조합니다. 율법에서 강조했던 관계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계에 적용될 수 있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관계성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또한 도움을 받고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